5월 21일 목요일 매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 시간에 하루의 시작을 위한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천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촉촉한 비를 내려주셔서 이 메마른 대지를 적시고 만물의 생명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모인 성도들의 이 심령 위에도 하늘의 신령한 단비를 흡족하게 내려 주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속 깊이 스며들어 생명을 틔우듯 주님의 말씀이 오늘 성도들의 마음밭에 깊이 새겨져서 믿음의 꽃을 피우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바람에 거친 먼지가 식혀 내려간 것처럼 우리 마음의 염려와 근심, 그 아픔과 상처들도 주님의 보혈과 은혜로 깨끗이 씻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가득 누리게 하옵소서. 비가 온 뒤에 반드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도들의 앞길을 환히 열어주시고 오늘 하루 마주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따스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3장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으시고 말씀을 듣고 읽으며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더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3장.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르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이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네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이 아침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말씀답게 여러분이 받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말씀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그 길을 찾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울 왕의 죽음 이후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만 다른 지파들은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죠. 이것이 사무엘하 초반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이가 사울의 사촌이자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입니다. 어제 묵상한 사무엘하 2장에서는 다윗의 부하 요압의 군사들과 그리고 이 아브넬의 군사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이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이게 되죠. 그 일 이후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브넬의 그 권력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스보셋을 등에 업고 아마 왕처럼 군림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울 왕의 첩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사실 사울 왕의 첩을 취한다라는 것은 그러한 명분을 가지고 왕의 자리를 넘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보셋이 그러한 아브넬을 비난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스보셋과 갈등을 피하고 다윗에게 협력하려고 다윗에게 가게 되는, 그래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무엇인가 어떤 협력하려는 그런 모습을 취하는 것이 아브넬의 모습이죠. 아브넬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넬의 말은 사실 다윗이 이 땅의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도와서 이 땅의 온전한 왕이 되겠다.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뜻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다윗의 가장 큰 목표가 무엇이냐면요.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단지 자신이 온 땅을 다스리기 위한 것보다 이 나라가 분열되는 것을 막고자 했거든요. 그래서 통일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 도움이 되는 이 아브넬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할 것은 이 아브넬의 말이에요. 아브넬이 지금 다윗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원래 이 땅은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이 되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고 그 뜻을 행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정말 그런 온전한 마음이 있었다면 사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되겠죠. 처음부터 다윗의 향해 왕이 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됐고 그리고 자신이 군사령관으로 있었다면 자신이 그 권력을 가지고 다윗이 왕이 되는데 처음부터 도움을 줬어야 돼요. 그런데
본인의 힘과 어떤 권력을 차지하고자 이스보셋을 이용해서 이스보셋을 자신의 나라의 왕으로 세우고 그러면서 자신의 권력을 가지려 했던 그런 모습 이후에 마치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다윗 왕에 가서 당신이 이 땅의 왕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저는 이런 아브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신의 이익대로 이용하는 말씀을 단지 도구화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브넬은 결코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자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필요 없을 때는 말씀을 멀리하고 자신에게 필요할 때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말씀을 마치 도구처럼 활용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런 아브넬의 모습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런 아브넬의 모습으로 말씀을 도구처럼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어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이 내 마음의 욕심에서 또 내 이익에서 시작될 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씀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서 어떤 복이나 어떤 성공이나 관련된 그런 구절을 찾아내면서 이게 기도 중에 이 말씀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내 뜻을 지지하신다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찾아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설교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유혹 중에 하나가 하고 싶은 말을 정하고 그에 맞는 말씀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설교는 하고 싶은 말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설교의 진정한 의미인데 목회자들이 그런 유혹에 빠지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하고 그 다음에 본문을 거기에 끼워 맞추려는 사람들. 이렇게 말씀을 도구화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존심이 무너졌을 때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해서 리더에게 순종하라고 비판하지 말라고 이런 말을 자꾸 인용하면서 자기의 권위를 높이려는 사람들도 있고요. 분명히 지금 나의 고난과 어려움이 나의 연약함부터 시작된 것인데 그것은 보지도 않고 주님께서 나에게 시험을 주셨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고난과 고통을 정당화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내가 성공하고 싶어서 내가 세상의 그 영광을 내가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 한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그렇게 말씀으로 정당화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 이런 말씀을 도구화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떤가? 오늘 아브넬의 최후가 어떻습니까? 다윗을 찾아가서 그렇게 다윗을 마치 위하는 것처럼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 자신의 행한 행동, 그 아사엘을 죽인 행동 때문에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바로 아브넬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것이 단지 요압의 그런 복수심 때문에 죽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아브넬이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도구로 활용하는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자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해야 될 것은 말씀이 내 삶을 위해 어떤 도구가 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을 온전히 보고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 말씀 앞에 우리의 온전한 모습인 거죠. 말씀 앞에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비춰지고 말씀 앞에 나의 부족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그것을 온전히 다 인정하고 그 모습을 말씀을 따라 바꾸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을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반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이루는 데 말씀을 도구화해서 말씀을 자꾸 내 삶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이건 방향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말씀을 내 삶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말씀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데 자꾸 말씀을 내 의미와 내 생각과 내 계획에 맞추어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아브넬과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필요할 때만 찾지 마시고 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매일매일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이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인 거죠. 오늘 아브넬 같은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보이지 마시고 말씀을 도구화하지 마시고 말씀을 말씀답게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대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안에서 말씀이 주는 그 열매들을 거두며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 하루가 되기를 여러분 인생에 대해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만 말씀을 찾는 그 욕망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말씀과 기도를 명분 삼았던 기만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문을 고백한 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